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고난주간은 특히 성금요일은 결정적인 날입니다. 1년 중 결정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결정적인 날입니다. 결정적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crucial인데 이 표현은 십자가 크로스를 뜻하는 라틴어 크룩스에서 나왔습니다. 사전은 결정적이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종 선택 혹은 최종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고난주간은 이런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우주, 온 시대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관심사는 잠시 내려놓고 이 놀라운 주장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네 편의 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신 말씀을 7개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이 7 말씀을 두고 묵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묵상한 구절은 누가복음서의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시대의 십자가형은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형벌 중에서도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는데 지하 감옥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집행하는 형벌이었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널리 알려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조차 십자가 처형의 무시무시함을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십자가형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 끔찍함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신약시대의 십자가형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이 닿는 모든 곳, 모든 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어떤 악취를 풍기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들의 신음과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대중 앞에서 일어났지만 대중들은 그 일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순환을 재현하며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을 붙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길 가는 모든 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당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천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모두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와 같았습니다. 당신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로마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형을 받는 이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짐승이었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영감을 주는 요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역겹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악취가 나며 구역질 나는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십자가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타락한 범죄자, 저주받은 짐승만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라 선언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종교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선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이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받아들이는 영적 관념들로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이런 낯선 사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은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본래 자아낸 공포를 우리가 가늠해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는 결코 종교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독특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십자가형은 자국의 범죄자들을 전시하고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기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길가에 놓였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제국은 선전했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 비참한 존재들은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십자가형의 희생자들은 벌레마냥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학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대중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저 사형을 언도받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학적 의미로는 십자가형은 우리 안에 숨은 가장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충동이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실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고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잔혹함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 눈에 불편하고 역겨운 형벌이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몸에 가하는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불명예스러웠기 때문에 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환 이야기는 수치를 안겨다주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것, 그를 향해 침을 뱉는 것, 경멸하는 것, 가시나무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쥐패를 붙인 것은 모두 예수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그 절정이었죠.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특정 상황에 있을 때 언제든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다른 이들이 끔찍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은 수치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주님께서는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해도 예수는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수치스러워야 합니까? 죄에 물든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수치입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감내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분을 향한 조롱, 그분을 향한 고문,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최악의 면모를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음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선하고 죄 없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의 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꽉 붙들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에 깃든 악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며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모든 말에 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과 모든 말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도 이 기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최악의 면모를 위한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생전 처음 듣는 말처럼 새롭게 들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